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는 중요한 사건이 무너진 성벽을 이제 다시 재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성벽을 수축하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하나님께서 왜 또 반대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공사에 장애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벽 건축의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었고, 그 건축의 결과, 그 다음에 이 백성들 또는 이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이것이 이제 본서를 접근할 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을 때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이고, 봉헌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가 이제 봉헌식에 대한 의미.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봉헌식을 합니다. 성벽을 재건한 것에 대한 기쁨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봉헌식을 하는데, 그 의미는 어떤 민족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53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되고 9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9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이제 이런 그 종교개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자는 물론 느헤미야, 다른 사람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느헤미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확증시키는, 이번에 책을 쓰면서도 편집장도 그렇고 목사님 너무 이거 확증이라는 단어가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말로 좀 바꾸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그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성경에 발생되어지는 모든 시대마다의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 증명, 입증해 주기 위해서 모든 사건과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반복해서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기록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여기에 나타나는 발생되어지는 어떤 특별한 일들을 우리가 이래서 이런 말들이 나왔고 이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38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에스라, 그 다음에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스룹바벨은 총독, 에스라는 이제 율법학자이며 선지자이며 이렇게 백성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여기는 대제사장 아론 지파,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 그래서 이 에스라에 나왔던 이게 이제 에스라 서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0년 포로 생활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을 잘 보호해서 이제 회복되는 시점에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통 나라는 지도자 그러면 그냥 통치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정신은 율법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권은 유다 지파에 있기 때문에 비록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종속되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스룹바벨을 통해서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은 유다의 왕조를 계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확증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70년 포로 기간이 있었지만은 이 나라의 위상과 나라의 건립을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538년도에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 458년 요거는 이제 약 한 80년이 지났습니다. 80년의 기간이 지나서 기록된 것이 뭔가 하면은 나오는 사건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는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만은 이 에스더서에서도 에스더가 물론 중요한 인물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인물은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니까 요 80년의 어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이 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가지 많은 위기 상황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아직도 파사 지역에 남아 있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남겨두십니다. 남겨두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 사람들을 남겨둔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또 베냐민 사람입니다. 총독 스룹바벨, 총독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444년도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는 유다 지파로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재건케 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하다, 회복을 했으면 한꺼번에 다 불러 모으면 될 텐데 시대마다 중요한 인물들을 이렇게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하나의 관료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2인자격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 또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는 어떤 맡은 일은 없었지만 하여튼 그 왕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있다가 나중에는 2인자로 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백성을 보호하고 느헤미야가 관원장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 왕의 신복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여기 이제 10년 뒤니까 회복 90년 뒤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그 다음에 백성들, 국가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정비하고 체제를 다시 구축해 나간다. 자, 이 정도 90년 정도가 지나게 되니까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의 감격, 감동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사 문제,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오늘 이제 이것을 하는데 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바뀌어도 상관없고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의 그 배열대로 보면은 느헤미야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거 느헤미야는 성벽을
수축해서 재건 공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대단히 뭘 의미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성벽은 국가의 지역, 위상 이걸 이제 가늠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너져 버리면은 이건 나라 자체가 우스움꼴이 됩니다. 그 나라의 얼굴인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질 정도라면은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와가지고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뭐 다 나가서 생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생업에 종사하게 되면은 제사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가진 자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고리대금, 높은 이자를 통해서 백성들은 더 어려워지고 이제 완전히 이 민족 자체가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 있은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라의 위상인 성벽도 수축하게 하고 이제 흩어진 레위 지파 사람들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급료를 주면서 자기들의 하는 일에 다 이렇게 종사할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고 또 가난한 백성들 그 이자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중단시키고 느헤미야 자신도 급료를 받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민심을 수습해 나가는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 아침에도 느헤미야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뭐 어떤 분은 지도자가 생각난다, 성벽이 생각난다 그랬는데 이제 그 저변에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사건이지만 그 저변에는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한번 에스라에 대한 느헤미야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개진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성벽에 대한 중건이지요. 성벽에 대한 중건, 무너진 성건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 1장 1절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형제 느헤미야의 형제 그 하난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느헤미야에게 와서 그 나라의 실상을 다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한테 보고하는 이유는 지금 이 나라 자체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레임덕 현상도 생겼고 뭐 이 지도자도 이렇게 이제 분명한 사람도 없어지게 되었고 벌써 이 9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앞에 이런 그 개혁 시대 때 회복 시대 때 중요한 인물들은 사라지게 된 거죠. 이제 이 에스라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결국은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되어 버려서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소리 하나면은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죠. 성벽이 무너졌다. 아이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졌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비보를 느헤미야가 듣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이 너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 똑같아요. 요셉을 하나님이 형들에게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죽음에 직면해서 팔리도록 했는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흉년 때 자기 가족들을 70명의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을 미리 다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그 관원장으로 심어 놓으니까 왕하고 긴밀한 관계가 되어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이제 술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당시에는 뭐 음식도 음식이지만 술과 그 먹는 음식은 뭐 뗄래야 뗄 수 없죠.
술 맡은 관원장은 항상 그 왕하고도 술을 대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협조를 구하니까 왕이 뭐 흔쾌히, 그래서 첫 번째는 비보,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비보를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중재를 하려고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협조를 구하는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귀환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장이고 여기 2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이건 모른 척해도 돼요. 그런데 벌써 느헤미야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애국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걸 위해서 2장 17, 18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듣고 느헤미야가 달려갔죠. 달려가서 새벽에 그냥 성을 다 시찰을 한 겁니다. 다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도성을 건축하자 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우리가 또 수치를 당해서 되겠는가 이 말이죠. 벌써 이 90년 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치를 우리가 또 당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백성들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고난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여받고 총독의 어떤 그 위상을, 그 권위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전부 하나님이 다 도와와 주셔서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면서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 왕은 가서 이제 뭐 네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자,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일을 합시다라고 하자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에 대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백성들이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백성들이 지금 굶어서 엄청나게 경제적인 빈곤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성 짓자 그러면 무슨 말 나오겠습니까?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 밥도 못 먹는데 지금 무슨 성벽이야 하고 막 이런 원성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이 시작이에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하나 문제를 처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결국은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이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민족을 재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왕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고 내가 이제는 총독으로서 이 나라를 정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방력과 일치되는 겁니다. 성벽이 견고하다는 것은 국방력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 딱 되니까 바로 성전 건축할 때하고 똑같대요. 이 공사에 반대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궁금해서 다 성경을 보니까 이게 중요한, 이 반대를 선동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산발렛입니다. 산발랏. 나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산발랏이 지금 막 완전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주동이 되어가지고. 그래갖고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성벽을 구축하려고 그런다.
성벽을 구축한다는 것은 나라를 견고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라를 견고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파사왕 때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긴장하는 게 어느 나라가 다시 또 힘을 모아서 자기들을 치러 올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여기도 지금 그렇게 막 이제 그런 것을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산발랏은 사마리아 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은 아니죠. 산발랏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반대하는가 했더니, 산발랏의 사위가 누군가 대제사장, 유다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산발랏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이 시대에 어느 정도로 부패했는지 알 수 있겠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산발랏 사마리아 사람의 사위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또 그러면 왜 그렇게 유대 민족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정상적인 궤도를 달리려고 하는 데 있어서 왜 지금 흥분하는가? 이 사람이요, 성전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완전히 밀실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장 그러면 뭐 제사만 드리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산헤드릿 공회라고 하는 것이 정치단체 아닙니까? 대제사장쯤 되면은 정치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사위와 장인과의 사이에서 벌써 이 나라를 어느 정도 이제 마음대로 휘두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중단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2장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다. 너희들이 무슨 명분을 가지고 반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슨 반대해도 이 일을 중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건 재건의 완공의 과정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또 이거를 재건하려면은 재건의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재건을 딱 조직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반 정치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이나 어떤 조직을 운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다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제 성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북쪽, 뭐 남북, 남동서 이렇게 돼 갖고 있는데, 뭐 거기 구석구석 이제 다 문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전부 다 지역을 분할해서 역할을 분담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하는, 모세도 처음에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장인을 만나서 장인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뭔가 하면 조직 체계를 구성시키는 겁니다. 그게 독재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북쪽은 뭐 군사 전략지입니다. 북쪽. 왜? 이 예루살렘 북쪽에는 벌써 사마리아도 있고 저기 아스루도 있고 뭐 암몬, 모압 이게 다 북쪽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은 군사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제사장들의 가문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일을 맡기고, 서쪽에는 여기가 이제 서쪽으로 일로 바로 나가면은 지중해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양한 계층들, 금장색, 향품 장사 이런 그 상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쪽을 담당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남동 쪽에는 이 무기고가 있다고 그래요, 이쪽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많은 인력들을 동원을 시켜서 이 무기고 있는 쪽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고, 여기에는 이제 훼손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상공업자들을 동원시켜서 이제 여기를 공사를 하게 되고, 이런 식의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분담을 시켜서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을 갖추고 딱 체계화시켜서 임무를 다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게 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할당이 되는 겁니다. 거리까지 할당을 해가지고 어느 지파의 어느 사람들은 어느 부분을 맡고 이게 완전히 딱딱 일을 할당을 시키니까 거기서 게을러질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딱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는 다시 산발로 분노를 하는 겁니다. 산발롯이 분노를 해가지고 막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계속해서 그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막 공격도 해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작업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곡괭이를 들고 또 한쪽에서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전쟁도 치르면서 이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렛이 안 되니까 이제 막 한 4차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면은 이제 조용한 곳에 당 독대하자고 해놓고는 죽이려고 이제 계속 만나려고 하니까 느헤미야는 계속 나 지금 바빠서 못 만나겠다고 하니까 5번째는 이제 막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내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서 이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백성들을 규합하며 군사력을 지금 이렇게 동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거짓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느헤미야는 뭐 당당하게 계속해서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 조직을 강화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방해 공작에 흔들리지 않고 조직을 이제 강화시키고 거기에 대응하면서 계속해서 전쟁도 치러가면서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 방해와 완공이 나오는데 이 방해 공작이 있으니까 전쟁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뭐 일하기도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사진을 봤어요. 보니까 완전히 벽돌 일일이 찧어가지고 그 벽돌을 가지고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또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외부로서는 막 그 공격을 해오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내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책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선언을 하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유대 부자들이 이 막 고리로 빚을 잡아가지고는 못 갚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방 나라의 노예들로 팔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거기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막 백성들은 막 통곡을 또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자식들은 팔려나가고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고 전쟁도 치러야 되고 이거 뭐 도저히 사람으로서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의 이 권력자들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기득권 세력은 기득권들과 야합을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나 예나 모든 것은 이건 다 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돈이 없어서 백성들은 굶고 있고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제 총회를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총회를 열어가지고 뭐 있는 사람은 다 불러 모아놓고서는 이자를 중단시켜라. 근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 느헤미야가 완전히 뭐 자리를 다 잡아가지고 뭘 이렇게 막 왕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해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자를 중단해라. 여러분 지금 상황하고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에게 어떤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중단시키고 또 그 사람들은 거기에 호응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100분의 1, 그 사람들의 빚에 대한 100분의 1을 다 돌려보내라고 얘기하고 나도 내 급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시 민심이 수습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 전쟁도 치르고 밥도 굶으면서 노동도 해가면서 자식들은 또 다른 데로 팔려나가고 이런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공사를 계속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저런 결단을 내려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로
규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성벽이 완공되는데 이 기간이 52일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전 지을 때도 방해 공작은 있었지만은 그때하고 이때는 또 조금 상황이 다르죠. 더 혼란스러웠고 뭐 이때는 성전 재건할 때는 뭐 백성들의 민심이 쫙 하나로 직결되어 가지고 뭐 찬송도 부르고 뭐 통곡도 해나가면서 거기에다 마음이 합쳐졌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뭐 밖으로 전쟁, 뭐 내적으로는 뭐 경제적인 혼란, 가난 뭐 이런 것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없는데 거기에 느헤미야가 결단을 내려서 정말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밀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규합한 다음에 52일 만에 벽돌을 일일이 찧어서 만들어 가지고 성벽을 쌓는 그런 공사를 정말 52일 만에 완벽하게 일을 끝내놓고 6장 16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우리가 초대해 보니까는 이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이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다에 모여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구축을 한다? 이거는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우리나라 땅에다가 뭐 미사일을 갖다 놓고 뭐를 갖다 놓고 배치를 한다 하니까 주변 나라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성벽을 구축을 한다 하니까는 더군다나 산발레신 막 소문을 내고 해서 주변에 다 소문이 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완공됨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 나라를 진정 치리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이 사실을 주변 나라와 유대인들과 함께했던 백성 모두가 이것을 다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주변 사람들은 이제 다 왜 유대가 바로 모든 힘을 다시 규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이 사람들은 옛날 그걸 다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런 위상들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라도 뭔가 새로운 조짐을 보이게 되면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여기에 제일 중요했던 그 상황들은 5장이었습니다. 5장. 이런 그 백성들 자체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결단을 내서 이자를 중단시키고 100분의 1을 그 사람들에게 돌려보내라고 하고 하는 이런 그 결단력이 결국은 민심을 하나로 모았고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완공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게 3차 기한이에요. 3차 기한에 있어서 1차 기한자를 다시 재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차로 기한했던 사람들을 다시 조사해서 요새로 말하면은 뭐 주민등록 그거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처럼 인구조사를 다시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해서 1차로 기한했던 사람들을 예루살렘 주변으로 분산을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구축해놓고 여기 예루살렘 이 안에만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서 살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라가 이게 건교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성 밖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주거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이제 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에 대한 관리 책임자도 딱 선정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영토를 다시 한 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언약의 나라가 확실하게 견고해지도록 이렇게 방어권까지 다 침입을 막는 방어권을 다 이제 보호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위기적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그런 호사스러운 자리들을 버리고 민족과 함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자초하면서 이제 이런 어려운 난국의 문제를 풀어나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육과 개혁에 있는 거예요. 성전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사가 회복되는 데에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성벽을 재건해서 국가의 방어력을 다시 한 번 더 구축을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백성들에 대한 종교 교육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개혁을 하는 이런 시도의 내용들이 8장으로부터 13장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교육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은 다른 건 없습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8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웁니까? 그렇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울어요?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처음 줄 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율법을 처음 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낭독하고 낭독된 율법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의 민족사가 깨뜨려지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가 하는 얘기예요. 율법사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는 중간 리더자들이 그 율법에 대한 진의를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 나라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게 해놓고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조 아브라함과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근데 그 약속대로 이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은 잊어버릴 수 없는 산은 시내산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백두산, 한라산, 금강산 이런 것처럼 백두산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주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산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 준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제사의 규례를 주신 곳 그리고 이 민족이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왜 해방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것이 시내산이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광야 40년의 인도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40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내산 그러면은 우리는 언약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다. 광야 40년 그러면은 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다가 광야에서 완전히 20세 이상은 죽고 20세 이하가 다시 그대로 교체가 되어지는 그런 세대 교체의 근간지가 바로 어디였다? 광야였다. 그래서 이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다시 살아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곳이 있다면 시내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헤브론, 해방된 이후에는 시내산,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가데스.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잊을 수 없는 지명들이란 말입니다. 헤브론, 시내산, 가데스 그러면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그런 지명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주었다. 하나하나 다 열거하는 거예요.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주었는데 사사시대 3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율법을 경시해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졌을 때,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 때 다시 남북이 분열되어졌다. 그러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해서 우리가 해방되게 된 것이다. 그걸 지금 여기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역사, 여호와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이 민족 자체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에게 있어서의 교육, 율법 교육과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맹세를 하는 거죠. 맞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기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맹세를 할 때 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지도자들에게는 진흙으로 도장을 만들게 해서 이 맹세한 조약서에다가 그걸 다 달아놓도록 해가지고는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방인의 혼인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성전 세금을 납부해라. 그래야만, 성전 세금 하면은 11조죠. 그게 11조가 제대로 안 들여지니까 레위인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고 이런 제도를 다시 한 번 더 마련을 해서 이제 이 백성들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언약의 약조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의 봉헌, 성벽의 봉헌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벽의 봉헌식을 거역하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국민들에 대한 배치,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사람들, 밖에 주둔해야 될 사람들의 위치를 다 정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대한 봉헌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이제 읽어보십시오. 성전 봉헌식에 보면은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게 성벽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그 성벽이 폭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누가 서는가? 제사장 에스라가 거기에 서게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 에스라가 앞에 선봉에 서게 돼서 그쪽을 따라가는 또 무리들이 다 기록이 돼. 어떤 사람들이 그 에스라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서서 느헤미야를 따라가는 그 배치된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봉헌식이 그냥 막 깃발 달아놓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성벽 위를 걸어가는데 에스라를 선두에 서서 우측에, 좌측에는 느헤미야가 선두에 서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성벽을 거닐면서 봉헌식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건 이 나라가 첫째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이고, 두 번째 느헤미야가 선두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
왕정국가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지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우리나라는 제사장 나라이다.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정국가로서 신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다. 제사장 나라도 신정국가이고 유다의 왕에 의해서 치리되는 나라도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벽일을 거닐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제사장 나라이며 왕정 통치에 의한 신정국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봉헌식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벽에 대한 낙성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3장은 이제 말 그대로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조항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이방인들을 축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상실한 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온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출신 산발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뒤에서 정치를 조정할 정도로 대제사장의 사위를 얻어가지고 이방 나라 사람이 성전에 기거한다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이제 이게 다 축출을 하고, 또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 방에서 또 영향력을 또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도 이제 다 축출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복직시키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던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성전 봉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제 11조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서는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마지막 장 28절부터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종결부지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는가, 성벽을 수축한 것은 물론 중요한 일로서 나라의 위상을 찾았는데 그 정신을 다시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은 제사와 왕조를 통한 신정국가에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서 이방인들을 축출하고 그들과의 혼인을 금지시키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11조를 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상기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 회복된 지, 포로에서 회복된 지 90년 뒤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있은 지 이게 지금 444년 아니에요. 4년. 400년의 말라기 선지자, 40년 뒤에 벌써 또 말라기 선지자가 이 사람들아, 이 민족들아,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어라. 제사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레위 족속들은 이미 또 변질된 사람들이 재물을 착취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바로 40여 년 뒤에 또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 민족의 제사 정신이 훼손되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광선을 비춰주겠다. 새로운 빛을 보내주겠다. 그 빛이 바로 400년 동안 어둠 가운데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이 훼손된 가운데서 성전에서 돼지 피가 뿌려지는 그런 정말 모욕적인 상황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인간이 드리는 제사, 정말로 신뢰할 수 없는 제사들에 대한 모든 제도를 완전히 타파하시고 당신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제물로 죽으시고 의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만왕의 왕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 이걸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건임을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대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신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다시 소생한 생명들에게 함께해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